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한국이 굉장히 태풍권 영향 가운데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네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지는 시간입니다. 예, 한국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는 또 어떻게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잘 자라나고 계신지, 성장하고 계신지, 그리고 잘 동행하고 계신지 갑자기 좀 궁금해지네요. 예, 좀 인사가 좀 길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계속해서 이제 의인과 악인 시리즈로 진행을 하고 있죠. 일단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이 아니네요. 두 구절입니다. 예,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또 하나는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되겠습니다. 제가 일단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찾아서 읽으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제가 읽을 때 따라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죠? 자, 여기서 사람의 속임수란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다른 구절은요,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죠.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찾아서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제가 읽을 때 같이 따라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고 나옵니다. 그렇죠? 이 두 구절을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고 나서 혹은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 두 대목을 비교하면서 가만 자세히 읽어보면요,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잘하지 못한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분명히 자라나는 게 사람마다 다르고 자라나는 단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더 단단한 음식을 먹고, 분명히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대단히 성경적이고 성경 말씀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하지 못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누구는 어린아이 같다 라고 나옵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러면 뭐 어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영적인 세계에서, 육적인 세계에서도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는데, 당연히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 영적인 어른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가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다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또 그렇죠. 어떤 사람은 결코 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성장을 가로막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사단이 쉽게 얘기해가지고 사람을 써가지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놔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에서 자라지 못하게끔, 어린아이가 계속 어린아이로 살다가 어린아이로 끝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분명히 어떤 성장의 과정에서 어떤 속임수라든지 유혹을 피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영적 성장은 무한대라고 봅니다. 그것은
영체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육체는 유한합니다. 뭐 이건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육체는 유한하죠. 예. 키가 계속 자라지만 태어나서 키가 10m까지 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일시적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다 뒤집으면은 영체의 특징이 나오죠. 무한하고 무제한이고 그리고 영원하다. 그죠? 우리의 육체는 유한하지만 영체는 무한하다라는 것입니다. 헌데 우리의 육체보다 영체가 자라야 하는데, 그죠? 이 영체가 자라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대놓고 방해하고 어둠을 뿌리는 사람 같으면야 뭐 주의하고 경계하겠는데 언뜻 봐서는 잘 모릅니다. 이런 부류는요. 그죠? 언뜻 딱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고 또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이들을 보고 접하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기에 또 그들을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이기에 마땅하기에 또 의무이면서 또 그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돕습니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과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도움이 실제로 필요한 듯해서 호의를 베풀고 선의를 베푸는데 정작 자신들이 무엇인가 자각을 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자각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가려워. 또 그들을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 제가 또 읽어드린데 다시 읽을 뻔했네요. 자. 스스로 무엇인가 자각을 하려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그리고 이러한 이들 중에는 이 거짓을요 거짓을 습관적으로 입에 달고 다니는 분도 있죠. 있었던 일이나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절대 정직하게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죠. 또 어떤 이는 자신은 순수하고 착하다면서 사역자들에게 기도만 받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크게 쓰신다고 하셨다, 뭐 귀하게 쓰신다 하셨다는 어떤 그런 신기루적인 생각이랄까요? 어떤 망상이랄까요? 이런 것에만 목숨을 걸지만 실제로 자신의 입장에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호의와 선의를 베푼 이들의 에너지를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이 다른 이들의 영적인 성장을 막고 있고 또 자신이 그러한 존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참 힘든 부류입니다. 이게 진짜 힘든 부류예요. 예, 참 힘든 부류입니다. 이런 분들을 맞닥뜨릴 때, 이런 분들과 엮이게 될 때 과연 어떠한 식으로 행동을 할 것인가, 처신을 할 것인가, 예, 참 쉽지 않은 거죠. 그죠? 대놓고 나쁘면 처음부터 피하기라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류는 분명히 도움이 필요해요. 예, 분명히 도움이 필요해 보이고 또 도움을 요청을 하고 또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불쌍하죠. 그러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엮이기 시작하면 오늘 구절처럼 영적으로 성장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젖만 먹다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 참 이게 대놓고 나쁜 놈보다 정체를 모르겠는 놈이 더 나쁘다는 생각도 듭니다. 처음에는 불쌍하고 딱해서 호의와 선의를 베풀지만 오랜 기간이 지나도 그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문제점을 인식하려고도 혹은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랜 기간의 호의와 선의를 베푼 사람이 이제 뭐 질리거나 지쳐서 떠나기라도 하면 그 사람을 욕하면서 또 불쌍하고 딱해 보이는 사람은 또 다른 선의와 호의를 제공해 줄 사람을 찾아서 이동합니다. 불쌍하고 딱하지만 또 가만 보면 나름 착하기도 하지만요. 그런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수시로 자주 바뀝니다. 꾸준히 가는 인간관계가 거의 없죠.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제가 어릴 때 이 부분을 읽을 때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아니, 병자에게 병 낫고 싶냐고 하는 질문이 너무 질문 같지 않아서였죠. 야, 이거 무슨 이런 신뢰가 어딨나, 저것도 질문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그 병 있는 사람한테 가서 너 이 병 낫고 싶냐? 그잖아요. 이건 할 말도 아니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관찰을 하면서, 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겪어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질문을 하셨는지 어느 정도 수긍이 되더라는 것이죠. 예. 자, 어떤 분이 이 환자로 인식이 되면서 실제로 병이 있지도 않은 분이 환자로 받아들여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주변에서 대우를 해주는 거죠. 또 우대해주고 보살펴주는 게 좋아서 그렇게 자신을 환자로 인식하고 살기로 한 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을 다른 이들에게 떠넘기고 전가시켜버리니 본인은 본인대로 잘하질 못하니까 고생이고, 다른 이들은 다른 이들대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다른 이의 몫까지 속아서 떠맡으니 고생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에 조금 잔인해 보일지 몰라도 본인이 치러내야 하는 몫은 어떤 면에서 아무리 불쌍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본인이 치러내게끔, 본인이 겪고 경험하게끔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진짜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찌어찌 해서 알게 된 한 자매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대단히 많은 줄 알았고요. 믿음의 성장을 굉장히 추구하는 줄 알았죠. 헌데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 제목을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주변의 집사님, 목사님에게 다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놓고 나서 호칭도 안 바꾸고 저에게 보낸 것을 보면서, 야, 이런 사람은 도와주는 게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을 망치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본인의 환경과 문제는 바뀌고 싶고 해결받고 싶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바꾸고 싶지도 않고 변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부류에서 조금 보이는 특징이 뭐냐면요,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적인 문제, 또 그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여러 그런 문제들은 바꾸고 싶어 해요. 그리고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길 원해요.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바꾸고 싶지도 않고 변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이 어떤 면에서 비로소 제대로 이해됐다고나 할까요? 제가 마침내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구나. 어쩌면은 병을 38년 정도 앓으면은 말로는 낫고 싶다고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냥 이러고 사는 게 좋은 거죠. 이러고 사는 게 자기한테 편한 거고, 그죠? 병이 낫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병이 낫기 원하지 않는 이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변화하고 싶지 않은 이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롯이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시키고 떠넘기는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단히 불쌍해 보이고 딱해 보이고 실제로도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나 도움을 계속 주다 보면서 도움을 주는 이들이 질리기 시작하고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지적이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할 때 자꾸 거짓으로 변명을 하거나 감추려고 하고 묻는 말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패턴들, 그죠? 이런 이들에게 그냥 순진하게 엮여 들어가면은 10명에게 들어갈 에너지가 한 사람에게 다 들어가죠. 그죠? 100명에게 들어갈 에너지가 한 사람에게 다 빨려 들어갑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요, 그 사람에게 들어갈 에너지면 다른 곳에서 10명 혹은 100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3절은요. 제가 이건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3절은 이 아테네, 그러니까 에덴이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형님의 이야기인데,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아테네라는 곳, 이 아테네라는 동네 자체가 지적, 철학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시민들 대부분이 애지간한 철학자다, 애지간한 학자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지적, 철학적 수준이 대단히 높은 곳이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에 맞게 맞춤식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32절과 33절을 유념해서 본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네 말을 다시 듣겠다고 어떤 이가 반응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아마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계속 반복해야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시간과 어떤 기만 블랙홀 같이 빨아들이는, 순수해 보이고 착해도 보이고 불쌍해도 보이는, 그러나 애시당초 자신이 바꿀 생각도 변화할 마음도 없는 이였기에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간파하고, 여기서 이럴 에너지면은 딴 데 가서 10명, 100명을 살리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람 유형이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관심 있습니다. 나도 잘 믿고 싶어요. 나도 영적이고 싶어요. 헌데 스스로 성경 한 장 안 읽고 무슨 일만 터지면 기도 제목을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주변에 뿌리죠.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합니다. 자기 잘못이라고까지도 안 하고 그냥 있었던 일 그대로 이야기도 하진 않죠. 그러면서 다음에 또 당신 이야기 듣고 싶다고 하는 패턴의 무한 반복. 이것이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반복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선의와 호의가 악용을 당하고 있고, 내가 어떤 면에서 이용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나는 영적으로 자라지도 못하고 있구나. 나는 여기에 말려가지고 내 기만 빨리고 에너지만 빨리고 나는 낭비되고 있구나, 소모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나의 선의와 호의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죠. 물론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하는 이야기는요, 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돕고 섬기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절도 있고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제 그 구절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지만 확실히 자신의 상태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호의와 선의를 악용하고, 또한 돕는 이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면서 정작 본인들이 다른 이들의 영적인 성장을 회방을 하고, 또 그러한 현실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이 이제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리고 정작 자신의 몫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부류에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악인이라 부를 수는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악인보다 더 악인 같은 부류를 잘 분별하시고 피하는 지혜와 분별이 넘치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러한 유사한 경험을 해보셨거나, 또 아니면 이러한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그냥 이러한
소모적인 어떤 일들, 무언가 굉장히 소모적으로 엮이는데 실제적으로는 너무 열매가 없거나, 그리고 자신의 것들을 너무 많이 뺏기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 않으실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다 되셔서 정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시는 분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또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행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게 되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마치는 기도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더욱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길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영적으로 주구장창 어린아이로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온갖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어둠이 구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합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도 됩니다.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도움이 필요하고, 또 대단히 또 불쌍하며, 또 필요해 보이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대단히 불쌍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움도 필요한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도와야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은 절대로 있는 그대로 직면하려 하지 않고, 그리고 자꾸 자신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숨기려고만 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으려 하며, 그리고 자각하려 하지 않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변할 생각이 없이 그저 자신의 환경과 상황만을 바꿔주길 원하고 바뀌기만 원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바뀌거나 바꿀 생각은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하고 엮이게 되는 일도 있고, 실제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을 돕고는 있지만, 내가 지금 이것이 잘하는 건가? 맞는 건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것이 정말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지혜를 주시고, 또 지금 시대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구받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지혜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단호함도 갖출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 역량들을 잘 갖춘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잘 피해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다들 성장하는, 그리하여서 정말 내면에서부터 변화를 맛보고 내면에서부터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고 더욱더 밝은 빛의 자녀로, 더욱더 강한 빛의 자녀로 변모해 나가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께 임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을 구합니다. 영적으로 더 자라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